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것을 보시면 다윗 왕이 지금 굉장히 노쇠하여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노쇠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왕이 이제 왕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지도력에 권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권력에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그 틈을 파고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공백에 욕심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 이 5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뭡니까?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부친인 아버지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도니아를 보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외형적 모습을 갖추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아도니아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왕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입니다.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자기 형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아도니아가 남아있는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에서 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돕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벌써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도 준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처럼 이 아도니아를 돕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런 상태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용사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용사들도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그냥 왕이 되려고 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잘 구슬리고 이처럼 군대 장관과 또 제사장을 옆에 끼고 사람들을 선동하면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빠른 인물이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쿠데타가 그런 외형을 갖추자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처럼 개인이 스스로 어떤 묘책을 만들어서 스스로 여러분 이처럼 정치적 사람들을 선동하고 구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같은 여러분 우리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과 방법과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길 원치 않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들은 흥겨운 자리죠.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바세바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처럼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할 말을 그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시는가? 아도니아처럼 이런 정치적 술수, 사람의 술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좋은 묘안을 내어도 정치적 술수를 내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어리석게 아도니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이처럼 정치적 술수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술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여러분 이 바세바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리라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스스로 가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비록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 몸이 쇠약해져 가지만 정말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기혼셈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대로 이 사독 제사장이 기혼셈에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40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사실 이러한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요압 장군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것을 그런 큰 기쁨을 느끼길 원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들 잔치 자리는 점점 이제 조용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소리 함께 와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땅이 여러분 진동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 아도니아를 보시면 이 솔로몬에게 죽을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그 왕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처럼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은 이처럼 나중에 보시면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솔로몬은 정말 이처럼 약속대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스스로 높이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지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이처럼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술수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때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인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때론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끝까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